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관용,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아량이며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 오는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함께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계속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마음, 관용의 자세는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용과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우리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부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마음, 관용의 자세는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이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관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결단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가까우신이라는 단어는 앵귀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장소나 위치로 사용될 땐 가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간에 대하여 사용될 땐 가까운, 임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속히 오시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지로 오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울 때에 왜 우리는 관용의 마음, 관용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여 서로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또한 행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실 것이며 궁극에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이러한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 제목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으로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관용의 마음,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관용의 마음을 품어야 할 대상, 혹시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용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또한 특별히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관용의 마음을 품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들에게 관용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